오늘 본문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거부감이 확 들죠? 그리고 뭐야 이거 읽다 보면 이런 마음도 드실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더 그게 크게 와닿을 텐데요. 분명히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거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맞나? 도대체 성경이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의 성인지 감수성과는 너무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 본문은 상당히 논란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지금에 맞춰보면 도무지 이게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사실 남성 지배적이고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이 본문이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되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여성의 지위가 회복되고 있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회복되고 있고 또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더욱더 이 본문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각각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고 있는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라는 그 책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가 그 하나의 본문으로 되어 있고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글을 보면서도요, 사람들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다양한 해석들을 좀 크게, 워낙 다양하니까 그것들을 좀 이렇게 큰 덩어리로 이렇게 추려보면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보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진보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간쯤에 있는 중도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보수적인 사람들과 중도적인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들을 딱딱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요. 겹쳐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이 중도적인 사람보다도 더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막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가 굉장히 넓죠. 보수적인 사람들도 저 끝에 아주 극보수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도 좀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보수들도 있고, 그래서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 신학적인,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정치와도 좀 닮아 있습니다. 정치도 보면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고, 중도적인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죠. 어떤 거는 진보를 지지하고 어떤 건 또 보수를 지지하고 뭐 이렇게 좀 나눠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교와 정치가 서로 이렇게 잘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보수 정치와 보수 종교가 이렇게 잘 어울리죠.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각각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되는 본문이라고 했는데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보는 것이 좀 어울릴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경을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틀릴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소홀히 다루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약간 저쪽 끝에 우리는 보통 오른쪽을 우파라고 해서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왼쪽을 좌파라고 해서 이제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편의상
오른쪽이라고 하면 이제 보수적인 사람, 왼쪽이라고 하면 이제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른쪽 끝에 있는, 보수적 끝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그냥 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쓰기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하나님이 다르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틀리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또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서 보수적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당연히 이대로 받아들여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신학의 이렇게 범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그런 보수 신학을 하고 보수 교단에서는 지금도 여성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목사 안수 안 줍니다. 그러면 보수 신학, 이게 무슨 기독교가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카톨릭도 그렇고요. 정교회도 그렇고요. 여자 사제는 없어요. 그죠? 여자 신부는 없습니다. 여자에게 그런 신부를 주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전통적이고 이제 보수적이라고 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들어서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이 딱 거기에 들어맞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부감이 들더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죠. 글자 그대로 여자는 배우는 입장이어야 되지 가르치거나 남자 위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그것, 지금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있기도 해요. 보수 교단에 있는 신학대학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자들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막으면 되는데 입학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졸업까지 다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전도사나 강도사라고 해서 설교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가지만 목사가 될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데에 있는 한 교회가 보수교단에 소속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함께 동역하고 있던 그 여자 전도사님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이 교단에서는 보수 교단이기 때문에 여자 목사 안수가 안 된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함께 결의해서 우리와 함께한 그 전도사님을 목사 안수 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교단을 아예 탈퇴하고 나와서 목사 안수를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는 거죠. 보수 교단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렇다면 보수가 아닌 반대쪽에 왼쪽이죠. 여러분이 볼 때 왼쪽. 저 진보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그분들은 성경을 절대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경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경자라는 말이 경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이제 특별하게 취급을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진보적인 저쪽 끝에 있는 분들은 성경이라는 말 자체도 쓰지 않아요. 성서라고 해서 책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이제 쓰는 용어도 좀 달라요. 그리고 성서가 자체가 많은 오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고 그런 특별한 책이 아니다라고 보고 그래서 비판적으로 성경을 바라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될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시각을 잘 몰라요. 저는 그쪽에 공부한 적도 없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보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책들,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는가를 이제 조사하면서 좀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 저쪽 왼쪽 끝에 있는 분들 중에는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퀴어라는 말은 아시죠? 성소수자를 이루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이하다, 뭐 이상하다라는 원어적인 그 뜻이 있는데 성소수자를 일컫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소수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 성경은 너무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은 거죠. 이거 틀린 게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분들이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자체를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바울이 썼다고 보기에는 바울의 평소 사상과 너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평소에 남녀 평등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여자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런 본문들이 많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게 아주 바울의 사상을 잘 드러내는 말인데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전에는 바깥에 나가면 종이고 뭐 상전이고 여자고 남자고 또 유대인이고 아니고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새로워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다, 다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분과 차별의 조건이 사라진다, 모두 평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안부를 전하는 그런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도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성 사역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뭐 베베라던가 마리아, 두르베나, 두르보나 이런 사역자들도 있었고,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아굴라의 부인이었던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도 여성이지만 사역을 함께 했었어요. 가르치는 일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했었죠. 그런 거 보면 바울이 여성 사역자들을 배제시키거나 차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도대체 바울이 썼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 자체가 바울의 편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썼는가?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누군가 썼을 것이다. 그런 거를 위명 저작이라고 불러요. 바울의 이름으로 쓴 편지, 글 이런 거죠. 실제로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흔했습니다.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은 뭐 위존이 뭐 이렇게 해서 저작권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다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아마도 이 저자는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일 것이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적인 문화에서는 남자가 우월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 중에서도 강한 남성이 우월했습니다. 여성이나 그리고 약하고 어린 미소년들은 성적 착취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남색하는 자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게 지금의 동성애자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남색하는 자가 바로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 미소년들에게 행해지던 그런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 착취를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르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퀴어 신학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 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성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건데 그 시각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도무지 남성을 우월하게 보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퀴어 신학에서 하는 것처럼 이 글 자체가 이거는 다 위조야,
이건 가짜야라고 말하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하다. 이건 뭔가 틀린 것 같다. 아마도 이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쓴 것 같지는 않고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을 쓴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속한 교단이요, 장로교 통합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니네 뭐 색깔이 없냐? 니네는 도대체 뭘 주장하는 거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라고 이제 비판받기도 하는데, 이런 중도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들은 신학 범위가 되게 넓죠. 그래서 성경을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다양하게 보기도 해요. 보수 신학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 적었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 뭐라고 보는가? 성경은 유기적 영감설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감이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감동을 주어서 그 감동으로부터 이제 글을 쓰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썼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자의 어떤 상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상황에 처해 있는 그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 그 말씀 그대로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의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맞지 않아요. 상황 자체가 다르니까.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니 1년이라는 책이에요. 이 저자는 그 히브리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지금도 살 수 있을까? 지금도 그대로 할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1년을 정하고 그대로 살아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좌충우돌 막 실패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잘 안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감동이 돼요. 그것을 행해 보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서. 어쨌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적용하기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를 하거나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자꾸만 그 시대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뭐 지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는 건 그 상황을 이해해야 그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많이 보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 여러 번 사진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막 이렇게 정말 메말라 있는 그 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 가지고 맨날 투덜거리고 물 없다고 난리를 피우고 물 가지고 싸우고 이게 이해되잖아요. 왜 그들이 그러는지. 지금 우리의 상황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지금하고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그 껍데기에 해당하는 그 틀, 그 상황이라는 것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핵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저는 일단 바울이 쓴 게 맞는 것으로 보여요. 물론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바울이 쓴 것이 맞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본다면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서신서 중에서도 이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가 바울이 평소에 쓰던 말투와 그런 문체와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 목회서신에 해당하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이 상당히 이제 후기에 거의 이제 말년에 가서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나이가 들고 많은 일들을 겪다 보면 말투도 달라지고 생각도 좀 달라지고 글도 달라지고 하니까 당연히 조금 다르다는 건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까 보았듯이 평등을 주장하던 바울이 왜 이렇게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내용을 썼을까? 그러려면 좀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바울은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죠. 그 목적은 분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다라고 이야기했죠. 왜?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교리를 막 전하고 그것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러면서 뭐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사람들이 정신이 팔려서 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으려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교회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는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게 된 겁니다. 디모데가 그 일들을 막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이야기 하다가 바울이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예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주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첫 번째 남자에게 또 여자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남자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인데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그 뒤에 나오는 여성들 때문에. 그 여성들에게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거나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대신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크게 일이 벌어지고 막 큰 싸움 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깨지지 않도록 참으라는 거예요. 참고 기도해라.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오는 여성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가. 이 여성들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아마도 교회 안에 다른 교리와 신화와 족보들을 가지고 와서 말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야 문맥상이 이어지겠죠. 곧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영지주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과 보이지 않는 것, 어떤 육체와 영혼 이렇게 다 나누어서 보이지 않는 것, 또 영혼, 지식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하고 참되고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볼 때도 너무 악한 일들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물질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 이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다 더럽고 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그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로부터.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쾌락주의가 나타납니다. 어차피 영과 육은 달라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악한 것, 뭐 그냥 마구 쾌락을 쫓아 살아가도 마구 악을 행해도 이게 어떤 영적인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치장에 몰두하고 그리고 뭐 서로 외도하고 바람을 피우고 이런 것들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여자들도 정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거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예, 행실을 바르게 하고 거치장에 몰두하지 말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교회 안에 막 치장하고 그것을 육적인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꾸만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막으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영지주의는 우월주의를 또 빠지기 쉬워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우월하다. 그래서 그들이 높은 위치에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천하다. 어떻게 너는 그것도 모르냐라고 이제 무시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신화와 족보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생으로 가르치려고 찍어 누르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잘난 체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바울이 또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오늘 본문 11절, 12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교만하고 자기가 많이 영지주의에 빠져서 많이 신화와 족보를 안다고 자랑하지 말고 잘난 체하지 말고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조용히 하라는 이 말은요. 평안하게 만들으라는 말이에요. 괜히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겸손할 때 배우려는 자세, 오히려 많이 알수록 고개를 숙일 때 다툼이 사라지고 평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또 이 여성들은요,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출산되기 때문에 여성이야말로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던 아까 보았듯이 평등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게 13절, 14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13절, 14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출산했기 때문에 남성보다 우월하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지었고 또 아담이 또 우월한 것이 아니라 아담도 잘못하지만 여자도 잘못하고 죄에 빠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우월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금욕주의로 빠지게 되는데요. 또 영이 중요하고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해서 육적인 삶을 다 내팽개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했음에도 출산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이런 사상에 빠지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정들이 막 어지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 가정을 버리면 안 된다. 가정에 소홀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또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보편적인 우리 일반적인 여성들을 향해서 비하하거나 멸시한다고 그들을 배제하는 내용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라는 특별한 그런 상황을 놓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런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 물들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특별히 그런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어지럽히고 그들의 주장을 펼쳐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게 이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당시 초대 교회의 전체의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교회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교리나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하게 만드는 것을 주의하라. 그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그것을 크게 논쟁하고 이러기보다는 기도하며 리더를 통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아주 옛날 이야기라고 지금하고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버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을 지금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다만 상황이 변했을 뿐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잘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서 평등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깨달아서 지금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볼 때 그것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것이 지금하고 맞지 않는다고 버리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